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러한 위기들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원칙을 지키지 않다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보면 어떤 것들은 예측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고 막을 수도 있고 손실을 줄일 수도 있음에도 자초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특히 말씀의 원칙이 분명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방법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또 어떤 실수를 한 것일까요?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당한 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말씀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이스라엘의 지명이에요. 서쪽 산지는 중앙 산악지대가 있고 그 옆에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닷가가 있습니다. 이제 지중해 바닷가 이렇게 세 지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거기 사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요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컨비네이션으로 많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족속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언급된 그 순서와 족속들 이름이 그대로 신명기 20장에 나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그 연관성을 살펴볼게요.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왕들은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3절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리고와 아이를 겉분이 이제 물리쳤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이들이 꾀를 냅니다.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갑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럴까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명기 우리가 20장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좀 길지만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20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려서 치려할 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가르쳐 준 거죠.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화평하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문을 열면 주민들에게 조공만 받고 그 다음에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또 그런데 이제 화평하기를 거부해요. 그러면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칼날로 일단 남자는 다 죽이고 그 대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의 모든 것 탈취물을 너는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성읍들은 언제 그러냐면요,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의 성읍들에 대해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단을 말씀하시는데 그 명단이 1절의 명단과 순서까지도 똑같아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고 한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그 외에 멀리 사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먼저 화친하고, 화친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전쟁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족속이 곰팡이 나는 옷, 가죽 부대가 낡아지고 막 이런 것들, 떡이 막 오래되고, 이게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냐면 자기네들은 멀리서 왔다고 속임수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화친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과 여리고성에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살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싸우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꾀를 내서 속여서라도 우리가 살자라는 작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위기죠? 사실은 진멸해야 되는 민족인데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기다렸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가 왔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의 대상인데 그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온 나라처럼 꾸며서 화친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라고 속였어요.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맺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했나 봅시다.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잘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뭐를 합니까? 심리전이에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은근히 높여 축혀 세웁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해서 왔습니다. 이런 거죠.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꾀를 낸 건 뭐냐면요. 원래는 여리고와 아이 성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꾀를 이렇게 화친을 맺게 왔는데 그 얘기는 쏙 빼고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니? 라고 하면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어온 애굽의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점령한 두 왕들에 대한 사건, 먼 옛날 얘기만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굉장히 머리를 썼고 조사를 다 해갖고 온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11절에 봐주세요.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더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뭐를 또 증거로 냅니까? 물증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올 때 이제 가져온 것이고, 근데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썼습니다. 또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찢어지게 됐고, 또 뭐 신도 여행이 길어져서 이렇게 낡았다라고 물증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좋아요. 신문도 했고 다 했어요. 물증도 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잘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를 놓쳤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실추를 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합리적으로 사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뭐 팩트를 알고 정보를 캐고 인터뷰를 하고 SNS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은 달라야 돼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마지막 최종 결정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받습니까? 기도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 가장 중요한 최종 결정을 잊어버리고 바로 맺어서는 안 되는 이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고 말았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거 많으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계획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이 결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장을 찍은 후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여호수아가 행한 이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